할렐루야.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말씀이 본문이 좀 길었죠?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죠.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무서운 악성 종양이 블레셋 사람들을 휩쓸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고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될지를 고민을 했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블레셋의 이 술객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되고 금으로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 이렇게 함께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불어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게 참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요. 옛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던 당시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끝까지 징벌을 다 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처럼 완악하게 행하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의 것을 돌려보내라고 조언을 합니다. 참 이걸 보면은 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 술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지만 적어도 신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으려는 모습. 도리어 자신들의 식으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부끄럽게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정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새로 수레 하나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가 이 속건제물을 실은 수레를 끌게 했고 아직 젖을떼지 못한 송아지들을 그 뒤쪽에다가 이제 우리에다 넣어둔 거죠. 이런 상태로 어미소를 두면 원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미소가 본능적으로 젖을 먹일 송아지들을 향하겠죠. 송아지들에게. 예상대로 그렇게 된다면 블레셋에 내려진 재앙은 정말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만약 어미소들이 이런 본능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자연적인 게 아닌 거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이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12절에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어미소들은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끝까지 베세메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당신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선명히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바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이 어미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의지해야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그분의 섭리로 이끌어온 우리 인생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이렇게 내뱉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삥 돌아갈 때도 있죠. 늦어짐은 있을지언정 결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우리 삶의 경로를 실패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실패로 여기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떤 때라도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며 동시에 지극히 작은 나 개인의 인생까지도 운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시선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지 그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정말 이 베세메스의 소들처럼 우직하게 걸음을 내디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신들의 지역으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들어오는 것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발견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수레를 끌고 온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실려져 온 제물들도 이렇게 이제 바위 위에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죠.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나 성물들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보거나 만지게 되면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열어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 70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고작 호기심 정도의 마음으로 대한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죠. 여호와의 궤는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음을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자신들을 정말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빨리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회피로 이어지게 되지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수준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둔감하게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떠넘겼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기로 결정했다고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일까요?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20년 동안 성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그대로 둔단 말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게 행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일이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일이라도 쓰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100이라면 1이라도 쓰고 있는지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정말 나의 연약함을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정말 미약하게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세밀히 운행해 가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체를 바로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여서 그 사랑을 값싼 믿음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의 사랑을 고귀한 믿음에 담아 삶의 열매로 맺어가게 하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조금이라도 쫓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